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마친 후 일어나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중보기도 세미나 교재를 완성해서 원고를 보냈습니다. 내 손을 떠난 거지요. 100번도 넘는 교정과 삭제, 첨가 등 수없이 반복되는 작업에 나중에는 변별력이 사라지는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어느 정도 의도한 대로 작업이 이루어져 약속한 날짜에 원고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소망하기는 이 교재가 기도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와 사역자를 살리고 영적 전쟁을 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워 중보기도를 통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2025년 목회사관학교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11기와 12기 사관 생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날,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이 시대의 어둠을 걷어내며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또 다른 제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1절,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에 기도하시고에 해당하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오랜 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상태에 머물러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또 마치시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 시제가 아우리스트 중간태라고 하는데, 이 아우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단순과거, 영어의 단순과거 형태랑 비슷한데 이건 조금 약간의 다름이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서 완료된 단회적 사건을 강조하는 문법입니다. 이 아우리스트 중간태니까 그렇게 특정 시점에서 완료된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재 분사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신 것을 그렇게 딱 끝을 냈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태예요. 중간태라는 것은 뭐냐면 주어가 직접 행동을 수행하면서 그 결과가 주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때 이 중간태를 사용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외부에 의해서 중단된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서 스스로 멈춘 것이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충분히 하나님과 기도하신 후에 멈추셨다, 끝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음을 알게 하는 거지요. 이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자연스럽게 그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오늘 요청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 이 부분의 묵상에 중점을 두고 오늘 이 1절 가지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그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충분히 만나고서 기도가 마치심에 완벽하게 스스로 그 기도가 맞춰졌을 때 일어나신 겁니다. 일정에 끌려다니지 않으셨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신 후에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일어나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며 감동을 받은 것이고 자연스럽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래서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 주기도문 자체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일 먼저 등장시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자체보다도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음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스승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기도는 반복적 의식이었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매우 깊고 친밀한 교제였음이 제자들에게 굉장한 도전과 감동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던 거지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중요 사건이 다 기도하실 때 일어났음을 주목하죠.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시죠.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죠.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변화가 일어났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경우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오늘 주님 내게 뭘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오늘 내 삶의 중요한 초점은 중보기도 세미나 교재를 완성한 날이고 또 목회사관학교 개강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초점에서 보면 주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지요. 일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기도의 삶을 통해 성령께 이끌려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즉 외부의 요인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지요. 예수님의 삶도 엄청난 외부의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지요. 외부의 사역을 멈추신 적이 없었지만 동일하게 깊은 기도의 자리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와 사역을 균형 있게 유지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면 사역이 약해지고 사역에 집중하면 기도가 약해지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와 사역을 완벽한 균형 속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균형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이 임할 때까지 완벽한 집중력으로 기도하셨고 그 생명력으로 완벽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형식과 주변의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으시고 본질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완벽한 마침을 가진 기도였다. 그 어떤 외부의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그것을 끝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랬기에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으셨고 세상을 구원하며 이끄시는 자로 설 수 있었음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런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중보기도 세미나 교재를 출판하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큰 아픔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자리가 없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며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할 일이 많기에 분주합니다. 일에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기도의 시간을 멈추고 일의 시간만 남게 되거나 아니면 사역을 멈추고 기도의 시간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둘 다 실패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기도를 마치고 하루를 시작하는가? 아니면 분주한 일정에 끌려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한 것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종을 정신 차리도록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예수님처럼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고 주어진 사역이 멈추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도록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도하시는 완벽한 기도의 자리를 가지셨던 예수님, 그 안에서 제자들이 감동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자됨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열게 하셨던 이 기도의 소중한 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하며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의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